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이제 로마에서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그 로마의 옥에 갇혀졌는가? 그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으로 이제 선교를 떠나면서 복음을 전하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그 세운 교회를 자꾸 어지럽히고 그들을 자꾸 옥죄려고 합니다. 뭘로 하냐면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갖고는 안 되고 율법까지 다 지켜야 된다고. 너희들은 나처럼 우리들처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자기네들이야 여태까지 쭉 해왔던 거니까 어렵지 않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완전히 생소한 일이거든요. 그걸 해야 구원을 받겠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 눌리는 일이냐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다 율법, 할례 다 필요 없다. 그런 거 안 지켜도 되고 이방인들은 음행을 피하고 목에 매어 죽은 것과 우상 숭배하다 제물 그것만 피하면 된다. 이제 그러한 룰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와전되고 오해되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특권을 빼앗기게 되어진 것에 대한 분노와 그들에 대한 여러 가지의 악함들이 앙금처럼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많은 핍박이 있을 거라는 예고가 있죠. 그래도 사도 바울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야고보와 그 사도들을 만나는 만남이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사도들과 함께 사도 바울이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다가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도들이 걱정스럽게 말을 붙입니다. 염려되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유대인 기독교들도 거의 수만 명이 지금 있는데 그들이 사도 바울 당신이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한다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꾸 얘기해서 여러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지금 여론이 안 좋다고. 사도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게 하고 할례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모든 관습들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다니니까 이건 완전히 우리 민족의 반역자처럼 지금 얘기가 되니까 우리가 좀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당신도 여기 와서 여러 가지 와서 여행을 갔다 온 규례들, 율례들을 지키는 것들을 좀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사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모든 율법의 규례들을 잘 행하고 성전으로 딱 들어갔는데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던 사람들이 거기서 소리치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으로 데리고 왔다. 사도 바울을 따라온 그런 헬라인이 시내를 돌아다닌 적이 있었는데 성전에 데려가지 않았는데 이 사도 바울을 모함하려는 사람들이 거기서 그렇게 소리를 치죠. 성전이 아수라장이 됩니다. 사도 바울을 끌어내고 성전의 문이 닫히고 사람들은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로마 군대가 와서 자기 진영으로 사도 바울을 데려가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일들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갇혀졌느냐 그 이유를 따지고 들어간다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일 때문에 자기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서 정말 엉뚱한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교회가 갖고 있는 탁월함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탁월함이냐? 지금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담이 허물어졌어요. 우리는 그게 그냥 허물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이게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건 유대인들에게는요, 도저히 그려낼 수 없는 그림이었다는 얘기죠.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 그것이 교회였다는 얘기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이 헬라 지역, 유럽 지역에 있었던 그런 교회들, 소아시아 여러 이방인 교회들, 일명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방인 교회들, 그 교회들 안에서도요, 노예와 자유인이, 정복자와 피정복인들이, 그리고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한 형제자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형제자매가 되어져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 시대 이 땅에서 유일한 장소,
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당시 봉건주의적인 그런 여러 생각들, 사상들이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사람들이 등급이 나누어지고 노예와 자유인, 정복자와 피정복, 여러 가지 단계들로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여러 인간들이 단선적으로 이렇게 줄 세워져 있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그 수직적으로 세워진 줄들이 넘어져 수평적인 관계로 모든 이들이 예수의 이름 하나로 모여 형제 자매가 되어지는 곳은 그 땅 가운데에 교회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얼마나 교회가 갖고 있는 탁월함이냐라는 얘기죠. 세상에서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가 따로 없죠.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밑으로 내려오면요, 그 17절에부터 보면 말씀에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10절에 말씀하고 계신 이 교회의 탁월함을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지식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겁니다. 왜 사랑이냐? 여러분들 이렇게 책 가운데 그런 책이 있죠. 연애를 잘하는 법, 사랑을 잘하는 법. 그래서 그 연애를 잘하는 법 책 10권을 다 마스터하고 다 외우면 그 사람이 연애를 진짜 잘할까요? 양육, 애 잘 기르는 법 100권을 똘똘똘똘 외워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정말 애를 잘 기를까요? 아니요. 100권을 외워도 자기가 애를 낳아보지 않으면 애를 잘 기른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사랑에 대한 책을 많이 알아도 자기가 사랑을 해보지 않으면 사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1, 2, 3, 4, 5, 6, 7, 8, 만일 막 여러 가지로 쭉 얘기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너 사랑해봤어? 아니, 그럼 그 모든 것이 소용없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천사는 모르는데 우리가 아는 게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라는 얘기죠. 사랑의 체험, 사랑의 수혜, 사랑의 나눔이라는 얘기죠. 천사는 하나님이 가서 내가 그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해라. 듣습니다. 그리고 가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러더라. 라고는 얘기하지만 천사는 그 사랑의 수혜자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그들은 제대로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랑을 얘기하고 전하고 가르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에 대하여 그들이 제대로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십자가는 전하지만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이 그들을 위한 그들에게 임재한 능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하지만 알지 못하는. 그들이 아는 건 단선적이고 단면적인 거예요. 입체적인 게 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말 못해요. 얘기 못해요. 말로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되게 없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짜 잘 설명한다는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니까. 말로 표현하기 벅찬 그 표현과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다라는 것에 가장 공통적인 증거가 있다면 눈물이에요, 눈물. 뭐 방언은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고 능력, 성령의 역사는 있다가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던 모든 사람들의 경험 가운데는요, 눈물이 꼭 있는 거예요. 이건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체험하고 경험한 거예요.
지식을 뛰어넘어서 그 눈물의 깊이, 눈물의 양, 그 눈물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게 얼마나 더 큰 사랑인지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바로 이 교회 공동체는요, 그게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체험하고 감동하고 그것을 나누고 그 사랑으로 나누면서 그 일들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는 과정들을 그 안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역사들이 입체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건 천사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들을 더욱더 우리가 깊이 깨달아가며 알게 되어지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교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혼자서 생겨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 혼자 하나님 만나고 나 혼자 하나님 잘 섬기면 그런 믿음이 온전하게 될 수 있다? 아니요. 건강한 믿음은 절대로 혼자 이루어질 수 없어요. 결혼을 혼자 하나요? 결혼 혼자 못해요. 진정한 결혼은 같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결혼을 주신 것 보면 참 신비로워요. 결혼을 하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아니,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닌 게 아니라 아닐 때도 많다는 그런 얘기죠. 이게 같이 사는 게 쉬운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우리 만날 때부터 우리 남편은 너무 힘든 게 너무 짝짝짝짝 잘 맞았다. 저는 그런 분들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 만나는 게 아니라 혹시 관심이 적은 건 아닌지. 서로가 딱 요만큼만 하자. 오케이 맞아가지고 딱 요만큼만 하니까 깊숙이 그 삶에 안 들어가니까 그냥 수박 cat듯이 그냥 그러면 문제없이 그냥 쭉 잘 갈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깊이 사랑하고 깊이 알려고 한다면요, 딱 맞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레고예요, 사람이 딱딱 맞게. 안 맞는 게 맞아요. 내가 참고 이해하는 거, 내가 참고 이해할 만큼만 사람이 같으면 그게 진짜 그런 사람 로버트게요. 아니요. 내 참음, 내 이해를 늘 다 넘어서요, 상대방은. 왜냐? 너무 다른 데서 자라왔잖아요. 남자, 여자가 구조적으로 생각도 다른데 삶의 문화도 다른 데서 함께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아픔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통해서 그것들을 더 견디고 끌어안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해하고 참는 게 아니라. 레고가 아니에요. 레고는 힘만 또 좀 뚝 떨어지잖아요. 그건 그냥 연합한 거지 하나 된 거 아니죠. 가정은 안 그렇거든요. 서로 상처 입히기도 하고 아프지만 그냥 그래도 사랑으로 껴안고 부둥켜 안고 그냥 갈 때 그 피와 고름이 엉겨붙어서 하나가 되는 과정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거기서 더 깊이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이라는 것, 그것을 입체적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과정이죠. 하나님의 교회도요, 마찬가지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혼자 잘 믿고 하나님 혼자 잘 알고 혼자만 하나님 잘 기도하면 믿음이 잘 세워지냐? 물론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알면 날 위한 사랑에 대해 깊이 감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건 굉장히 단선적인 깨달음인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을 통하여 내가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도전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런 많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상처 입기도 하고 찔리기도 하고 아프면서 내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요만큼밖에 깨달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건강해질 수 없어요. 성숙해질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부딪히고 깨어지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많은 일들을 하면서 더 엉겨붙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나 되어지는 지체들이 이루어지는 성숙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올라가시면서 땅끝까지로 내 말을 전해라. 너희들 복음 잘 받아 먹었으니까 이제 나누어야 돼. 그런 의무를 주신 것만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고 그 사명을 우리가 행할 때요, 우린 더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더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태초부터 하나님은 택하셔서 나만 하시려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택해서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알리시고 싶으셨던 그 하나님이시구나. 그러한 깨달음들을 갖게 되어지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입체적인 깨달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들이 깊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100데나리온
탕감받는 사람이 100단위로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탕감을 안 해줘요. 괘씸하죠. 괘씸한 것도 괘씸한 거지만 더 큰 문제가 바로 뭐예요? 야, 내가 이 100데나리온을 나한테 빚진 사람도 이렇게 용서하기가 힘든데 나에게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신 분의 마음은 어느 정도냐? 이러한 성숙의 기회들을 상실한다는 거죠. 자기는 그냥 받아 먹기만 하고 넌 용서 안 해준다. 이게 얼마나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그분의 그를 향한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들을 망각하는 굉장히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 아니냐는 거죠. 이 사람의 삶이 풍요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100데나리온을 그가 다시 되받아서 100데나리온을 먹고 사는 게 더 풍요하겠습니까? 아니면 100데나리온 그냥 너 다 용서해 줄게.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탕감해 주면서 야, 내가 100데나리온을 이렇게 탕감해 주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1만 달란트를 내가 탕감받았으니 이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깨닫고 사는 삶이 더 풍요로운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이제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탁월함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게 뭔 말이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의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나가? 많이 안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 이게 하나님이 그 날 향한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갈 때 그 사랑에 대한 신뢰함으로 하나님에게 나가는 것이 더 당당하고 또 확신에 차서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구조를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의를 많이 쌓는다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엄청나게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막 나갔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 너 나한테 당당하게 나온 거 보니까 좋은 일 많이 했나 보다. 아 그럼요. 내가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 그럼 넌 아무 죄도 지은 게 없냐? 잘한 것만 있냐? 아 그럼요. 정말이야? 네? 그런 것 같은데요. 정말이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당당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당당한.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아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에 대해서 내가 경험하고 깨달으니까 이런 사랑, 이러한 잘못은 하나님이 다 품어주실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당당하면서 이거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나 나를 다시 품으실 것이죠. 용서해 주실 것이죠. 그래. 그러면서 그 안에 품으시는 것들을 경험해주는 과정들을 느끼는 그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다 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교회의 탁월함은 여기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섬기고 여러 가지 애쓰고 힘쓰고 이게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받은 만큼 토해내라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더 깨달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식을 넘어선 그리스도의 뜻과 사랑들, 내게 주신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눈물 흘리고 피 흘릴 때 많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해야 되나? 우리는 그 자리에서 잘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해야 되나? 라는 그 자리가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의 자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셨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생채기를 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찌르고 가슴 아프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꽉 껴안아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흘리는 많은 피와 눈물들, 그런 피와 눈물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내가 흘린 피와 눈물이 아니라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가는 그 은혜의 자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갈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많은 일을 해야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는 하면 할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하면 할수록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간 거죠. 그러니까 고생스럽고 힘들지만 그 걸음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깊으니까. 이번에도 제가 특별 새벽 집회 준비를 하기 전에 고민했어요. 요즘 때도 이런데 그냥 쓱 지나갈까? 그런 유혹들 얼마나 많이. 특세 지나고 오늘 이 주일까지 내가 설교를 안 해도 되지 않겠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 유혹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전에 해왔던 많은 그런 사역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늘 도우시더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도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설교 준비하는 거 진짜 만만치 않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이게 용기가 안 나요. 솔직히 하기 전에. 이야, 또. 근데 이전에 했던 여러 경험들과 체험이 있으니까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해보자. 나는 문만 열면 하나님이 나를 막 끌고 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완전 끌려왔어요. 이번에 특세도 솔직히 말씀의 흐름이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처음에 준비했던. 근데 문만 열었더니 엉뚱하게 막 끌려가더라고요. 오늘도 진짜 어제 오후에도 많이 후회했어요. 오늘 하지 말걸. 내가 머리가 도저히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주일 아침에 열렸더니 해가 떴더니 우리가 술술술술 나와요. 이거 체험인 거예요. 저는 경험인 거예요. 이러면서 더 하나님 앞에 당당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당당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사랑의 입체적인 깨달음이 결국 교회의 탁월함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이 자리를 도전하지 않으면 그걸 경험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런 자리. 요즘 익명성으로 교회 다니는 분들 많잖아요. 예배만 드리고 가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부딪혀야 합니다. 교인들과 부딪히고 피 흘리고 눈물도 좀 나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나가야 나를 위해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진정한 값어치, 그 길이와 높이와 너비와 정말 한량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교회의 탁월함이다 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55년 동안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상처 입고 아팠던 교인들이 없었겠습니까? 여기 오랫동안 교회에 있는 분들 중에 교인들 때문에 상처 안 입은 사람 없을 것입니다. 교회 때문에 눈물 흘리고 내가 이 교회 떠날까 고민 한두 번 안 한 분들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견디고 버티고 이곳에 있을 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 가운데 성숙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도 저희 교회에 좋은 일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에 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의 입체적인 온전함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교회가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